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맞죠?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요즘에 이제 씨 뿌린 사람의 비유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들어보면서 천천히 생각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씨 뿌리는 사람에 관련해서 씨가 뭘까? 그러면 사실은 씨 뿌리는 사람, 하느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지요. 씨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계속해서 저번에 읽었던 복음은 씨 뿌리는 사람에 관련해서 읽었다면, 오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해설하는 쪽을 읽는데, 저번에는 씨 뿌리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금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에 초점을 맞춰서 해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언어 속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씨를 곱게 써라 라는 말을 주로 하잖아요. 이때 말씨라고 하는 것은,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씨는 말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말에는, 말씨라는 얘기는 말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 옛 조상들이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아주 영적인 언어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씨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뿌리는 거니까, 씨를 뿌리는 거니까. 씨라고 하는 생명을 말을 통해서 뿌려내는 거지. 말씨를 곱게 써라,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이라고 한다면, 씨는 보이지 않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주는 이 씨는 곧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얘기한다면, 씨를 받아들이는 밭은 뭐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와 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하느님의 생명과 하느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세상과 이게 늘 둘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거야. 이게 하느님 생명. 이 하느님의 생명은 늘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모양을 갖추어서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 쪽 이 포인트를 맞췄다면, 오늘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쪽, 그러니까 늘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관점이 달라. 선물을 주는 쪽의 입장과 선물을 받는 쪽의 입장이 아주 다른 것처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씨를 뿌리는 쪽 입장과 씨를 받아들이는 쪽 입장이 사실상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어디서 만나? 씨를 뿌리는 씨와 밭이 하나가 되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와 밭은 둘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씨밭은. 밭이 있어야 씨가 그 밭에서 싹이 트고 생명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늘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죠. 씨가 씨밭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놀라운 하느님 나라의 법칙을 알면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씨는 밭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하느님 나라에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개울가의 바위가 뭘로 보일까요? 하느님으로 보이죠? 예, 온 세상에 드러나 있는 온갖 물건들이 다 뭐로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하느님이 씨야, 하느님 씨. 생명 자체이고. 그리고 씨 자체인, 빛 자체이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서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보이는 온갖 세상이 다 그거지요. 하느님의 생명이죠. 그걸 우리는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생명이 세상 안에서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형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귀가 열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통의 그 시끄러운 소리가 다 하느님의 소리로 들려. 저작거리의 온갖 빵빵거리는 찻소리, 그리고 사람 소리, 온갖 소음들도 다 실제로는 이것으로 들리는 거야. 생명의 소리, 사랑의 소리, 축복의 소리, 온갖 은총의 소리로 들려지는 기요. 귀가 열리면, 눈이 열리면 온갖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귀가 닫힌 사람은 어쩔까? 귀가 확 막힌 사람들은 성경을 들어도, 준주성범을 읽어도, 마르코복음을 읽어도 뭘로 들려? 하느님의 잠꼬대로 들리지. 그래요. 정말로 깨달은 자들은 시장통의 저작거리의 여러 가지 소리도 다 생명의 소리, 하느님의 소리로 들린다면, 귀가 막힌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코고는 잠꼬대로 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런 점에서 같은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다르게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결과도 참 가지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제 정말 그 구미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정치인들이 있는데 제가 속으로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어떻느냐고 물어봤더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누구가 너무너무 밉대. 정말 너무 밉대.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만 그 사람들은 제일 밉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같은 사람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구나. 저마다 다르게 듣고 있고, 저마다 다르게 보고 있고, 저마다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따라서 나도 남의 말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하겠지만, 내 말을 남들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게 듣는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여겨서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가 하는 말에서, 자기가 하는 행위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기 삶 스스로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말에 얽매이지 않으면 상대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끄달리지 않을 수 있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내가 글 쓰는 사람이라면 내 글에 내가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가 내 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휘둘리지 말 이유가 있어요. 그죠? 내가 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 행위를 보고 누군가가 어떻게 뒷담화를 때린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가 바라봐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누구 탓일까? 하느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길바닥, 그리고 돌밭, 가시덤불에서는 성과를 잘 내지 못하잖아요? 누구 탓일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탓일까? 사실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죠. 그래요. 아무 탓도 그 탓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밭에서 그냥 돌밭이면 돌밭을 잘 치우면 돌밭이 좋은 밭이 될 수도 있고요. 가시밭에 가시도 잘 거두어내면 가시밭도 좋은 밭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밭을 탓하지 말고 그 밭을 돌을 치우거나 그 다음에 엉겅퀴나 가시를 치우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걸 치우는 것을 도와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밭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도 내 자신도 내 밭도 내가 잘 치우지도 못하는데 내 밭에도 돌멩이가 많고 또 그 가시덤불이 아주 무성하고 그런데 남의 밭을 어떻게 치워줄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사랑이 있으면 돌밭에 돌도 치워줄 수 있고 가시밭에 가시도 치워줄 수 있고 내 밭에 돌도 내 밭에 가시도 치워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사실은 못할 게 없지만 또 사랑을 갖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시절 인연이 맞아야 하고 또 그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내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이 그 안에 전달이 안 돼요. 그가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이루는 일은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지. 가시를 치울 수 있어요. 사랑이면. 그러나 모든 가시를 다 치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시를 치울 수 있으려면 시기와 조건과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그 사랑이 이루어져요. 나도 그래요. 내 안에 수많은 상처 덩어리, 그 다음에 내 안에도 여러 가지 돌멩이가 많이 있지만 이 돌멩이를 다 걷어낼 수 있지요. 사랑이라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돌멩이도 내가 걷어내고 싶다고 해서 다 걷어지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 어느 시기, 어느 조건에 맞게 그 상황과 조건이 이루어지면 돌멩이나 가시도 거두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그 마음의 돌밭 같은 사람을 그냥 놔두어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가능하다면 그들의 돌밭을 가시를 치워주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요. 봐요.
예수님도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해 보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전체를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시켰나요? No! 예수님도 못했어요. 각자의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예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도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온 세상이 사랑으로 모두 다 돌밭과 가시덤불이 모두 다 100% 좋은 밭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길바닥도 없고요. 세상이 돌밭도 없고요. 더 나가서 가시밭도 한 탱이도 없다면 하나도 없이 온통 세상 전체가 좋은 밭으로만 가득 찼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어찌 보면 온통 좋은 밭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세상은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 마음에 돌이 박혀 있는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랑으로 그 돌을 치우고, 마음이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사람을 보거든 사랑으로 그 가시덤불을 치워내는데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몫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 아닌 네가 곧 누구예요? 나거든요. 나와 너는 원래부터 둘이 아니거든요. 나와 대상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거든요. 한 생명, 하느님의 씨로 이루어진 하늘씨의 하늘꽃들이거든요. 하늘 생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안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함께 협력하고 도와서 그의 마음속 밭에 있는 돌멩이를 끌어내주고 가시밭도 거두어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돌멩이를 끄집어준다는 이름으로 가시밭을 거두어준다는 이름으로 억지로 그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하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의 생명의 씨는 때가 되어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협력해 주셔야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사랑으로는 못할 게 없지만 아무리 못할 게 없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사실은 어떤 시절이 함께 협력하고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내 마음의 가시덤불, 내 마음의 돌멩이도 거둬내야 하지만 그거 역시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있는 돌멩이 수년 동안 끌어내지 못한 앙금들, 이걸 끌어낼 수 있으려면 하느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미 있는 이 하느님으로 우리의 온갖 것을 다 해결해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과거의 습에 사로잡혀서 옛날 습성대로 미워하고 또 욕심부리고 나만의 생각으로 끄달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아요. 그러면 언제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 일단은 생각의 프로그를 빼버리면 선풍기가 막 돌아가다가 프로그 빼면은
바로 선풍기가 그치지는 않잖아요.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돌잖아요. 그게 뭐예요?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성. 이 관성이 있어서 옛날 습대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지만 스톱, 그만둠, 내려놓음, 그리고 멈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춘다고 해서 금방 멈춰지는 건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기간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멈춤이 이루어지고 나라고 하는 에고의 멈춤이 이루어지고 욕심이 멈추어지면서 하느님 나라의 역사가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한 해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해설이 우리에게 주는 몫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은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씨가 곧 생명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씨가 곧 하늘 생명, 하늘 씨거든요. 하늘 씨가 이 세상에 뿌려졌어요. 그 씨가 나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하늘 씨가 이 세상에 뿌려졌어. 그런데 그것이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받아들이는 거죠. 하늘 씨를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하느님이 뿌려진 이 하늘 씨로 살고 있으니까. 날쌔게 달려드는 사탄에 의해서 그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늘 씨가 뿌려졌는데 그래. 그 씨가 누가 빼앗아 가버려? 사탄이 빼앗아 가버려. 사탄이 뭐냐면 사실은 자기 생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씨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후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는 거거든요. 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하느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에고, 자기 살기 위한 방식으로 풀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가시덤불도 그러고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그것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로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게 세상 걱정이 너무 많아서 가시덤불이 세상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좋은 씨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것에 관련해서 옛날 유교의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늘씨,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현자들, 맨 처음에 바보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내릴까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헤헤이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비웃고 웃고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누가 저런 걸 지키나? 저게 무슨 말씀이야? 그게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돼? 하고 그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데 보통 범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 참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 말은 맞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단가? 정말 우리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긴가민가한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진인, 현인, 지혜로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그 말씀을 실천한다. 삶으로 옮긴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곧 나이고 내가 곧 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진리를 곧 삶으로 실천한다.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잘 씨 뿌리는 사람의 밭에 대한 비유하고 비슷하잖아요. 안 그래? 그쵸? 그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그 받아들이는 것에 관련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씨는 하느님의 씨, 사랑, 진리, 생명.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받아들이는 밭, 세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의 성인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현인들, 도인들, 성인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세상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온갖 것을 다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지극정성으로 삶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삶을 정성을 다들여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눈에 보이는 삶이 진리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과 하느님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세속 따로 있고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는 세상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으면 꼭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나타나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는 빛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는 곧 하느님의 빛이야. 내가 곧 동의하십니까? 내가 빛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온갖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은 뭐겠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그림자야.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그림자와 빛인 나는 둘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곧 변화되고 사라지겠지만 빛인 나만 존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빛과 세상이 그림자가 둘이 아니기에 내게 들어닥치는 온갖 삶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신비롭고 감사롭게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안에서 나타난 씨와 밭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죠. 어때요? 너무 멋지잖아요? 씨, 밭.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말씨를 참 곱게 써야 한다라는 말로 보면 말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말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씨 할 때 씨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이 내가 말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하늘 때 정말 사랑을 담은, 그러니까 말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담은 말이 되어야 비로소 그게 제대로 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빈말, 햇소리,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잠꼬대기 같은 소리 말고 정말 늘 정직한 말, 진실이 담겨 있는 말,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몫이고 그 말씨가 세상에 씨가 뿌려져서 그게 금방 말한 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내가 맨날 내 입으로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언어를 막 쏟아내면 정말 그 내가 뿌려놓은 부정적인 언어에
말씨가 세상에 뿌려져서 부정적인 형태의 현실을 우리가 대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늘 긍정적인 말씨를 세상에 뿌려대면 그 말씨가 싹이 트고 그리고 쑥쑥 자라서 긍정적인 삶의 현실을 목격하고 그걸 살아내게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씨지요. 영원한 생명의 씨이고 구원의 빛이고 생명이지요.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와 함께 있지요. 그 빛이 세상에 왔지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의 빛, 세상의 그림자로 온 세상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죠. 그렇다고 이 세상 전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세상은 그림자일 뿐이야.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의 빛인 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고 있는 내가 진짜요. 그리고 세상은 이 빛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믿는 이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하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죠. 모든 만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현되어 있어서 현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미 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직 온전한 하느님 나라의 세상을 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이 관성, 내가 따로 있다는 이 관성, 세상이 따로 있다는 이 관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만끽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고 있음을 믿으면 언젠가는 온전하게 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존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요. 늘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부가 뭐예요? 씨, 하늘씨. 성자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하늘밭.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둘이 아닌 하나로 알게 해주신 분이 하늘 성령, 성령이신 하느님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요.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늘빛, 하늘씨로 살고 있어서 이 하늘씨, 하늘빛이 하늘바나라를 만들어내기로 하늘씨가 하늘 열매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바나나를 이렇게 탁 떠올리면 바나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처럼 그림자로 온 세상이 떠오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씨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온갖 세상을 다 자각하는 이 씨, 온갖 것을 다 의식하는 이 하늘씨,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하늘의 생명씨, 진공묘유, 텅 비어 있지만 기묘하고 묘하게 존재하는 이 하늘씨로 세상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나의 경험이야말로 영원한 하늘씨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저는 누구라고요? 하늘씨, 하늘씨. 하늘씨는 이 세상에 뭐 하려고 태어났어? 하늘꽃을 피우기 위해서 태어났어?
우리가 하늘씨는 사랑씨야, 사랑씨. 하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근데 이 하늘씨라고 하는 것은 이 개체적인 나만이 하늘씨가 아니고 나와 이 세상은 둘이 아니니까 우리는 늘 하늘꽃을 세상에서 늘 발견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늘 눈이 열리는 사람은 개울가의 바위를 보아도 그것이 다 하느님으로 보이고, 귀가 열린 자는 장터의 아우성 소리, 저작거리의 사람들 소리, 그리고 찻소리, 온갖 소음들도 온통 하느님의 생명의 소리로 들릴 수 있어. 귀가 열리면이. 그런데 자기 에고 안에 갇힌 귀가 닫힌 사람들, 열린 존재가 아닌 닫힌 세상을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성경을 들어도, 사랑의 말씀을 들어도, 춘주 성범을 읽어도,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도, 그리고 정말 음악가들의 아름다운 그 음악 소리를 들어도 그게 뭘로 들려? 다 소음으로 들려. 잠꼬대로 들리고. 그래서 하늘씨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 이것, 열린 존재로서의 내가 될 때 비로소 나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나라의 이 놀라운 신비를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말을 함께 또 오늘 같이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또 이 하느님 나라의 이 하늘씨가 우리 안에서 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함께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고 더불어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사는 현존 빵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오늘 또 이 놀라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